돕는 배필과 언약의 가정, 창세기 말씀을 쭉 봐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꼭 확인하고 또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평상시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이 본문을 쭉 그냥 읽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금 누가 세상을 지었냐? 시공간을, 우주 만물을, 또 모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근원이 누구냐? 그리고 사람의 근본이 어떤 존재고 왜 지음받았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겁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정말로 인생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많이 못 배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못 배운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라. 나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가르쳐 줘도 또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틀린 걸 배우고 틀린 걸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에 대한 여러분 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 이 근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저도 제가 참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느 날 산길을 걷고 일을 하러 산에 올라가다가 새벽녘에 올라가는데 이슬도 있고 그 물방울이 자꾸 옷에 묻고 떨어지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옷이 젖는다고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나뭇잎을 쳐다보니까요, 거기에 이슬방울들이 방울방울 맺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아니까 뭔 생각이 드냐, 내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이슬방울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슬방울 하나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셨구나. 왜냐하면 이슬이 맺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슬방울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사람이 내가 존재의 근원을 알고 존재의 가치를 내가 아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합니까? 오늘은 이제 모든 생물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이름을 짓는 아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진짜 이게 이름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건 그 사물에 대한 모든 이 어쩌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이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를 형태를 다 알고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아담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짐승을, 그 생물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가요, 굉장히 큰 의미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은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뭡니까? 새들이라고 하는 그 새의 명칭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아요, 보니까. 또 짐승들, 그런데 그 모든 새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좀 더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들과 짐승을 뭐하게 하자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름을 짓는 건 뭐냐면요, 그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게 어때요? 아마 여러분 손자들, 아마 여러분 이름 지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요? 새와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스린다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과 종주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게 이게요, 단순하게 그냥 아담이 똑똑해가지고 아담이 뭐 직관력을 가지고 뭐 짐승들이 이름을 지었다,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힘이거니와 실제로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이요. 그래, 사람이 뭐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요. 아이, 개가 우리 이름을 지었습니까? 우리가 개들 이름을, 또 개도 개 종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개의 종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위임받아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나 존재와 나 자신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름을 부여받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먼저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그럼 뭐냐? 창세기 2장 19절에 이름을 그렇게 다 부르게 하시고 짓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름을 부여받고 또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름을 부여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가치를 부여받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민등록증 없고요. 그렇죠?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도 저 TSK나 이런 NSK들을요, 그 아이들 중에는요, 주민등록증도 없는, 다시 말해서 뭐냐, 이 지구상에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뭐가 없냐? 아무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법적 가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뭔가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이 장치가 없이 살아간다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뭔 말이냐?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버려버린 거예요. 아멘. 야, 참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진짜 기쁘고 갑니다. 야, 이게 언약이구나, 이게 언약이구나. 이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또 느끼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그냥 못해 억지로 하고 막 힘들게 하면 그럴 건데, 얼른 우리 성도들하고 요거 나누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보호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분과 권세가 이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께로부터 나올 때의 이름이 있지만 저와 이름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름도 있고요. 또 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여러분의 직장에 직위를 가진 그 직분자로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뭐가 있냐? 여러분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심지어는 이름이나 이런 성별도 전부 노예들이 이렇게 붙여주는 성, 또 이런 지주들이나 이런 왕족에게 붙여주는 성들이 다 있었다니까. 아무나 그 이름 못 써. 그 이름 하나 쓰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은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 그 이름을 지으신 분에게 뭐 하는 거냐? 순종과 복종이죠. 순종하고 그 이름을 지으신 분 앞에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지키는 존재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이름을 지으신 분을 알고 그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창대교회, 우리가 성도로서 또 중직자로서, 그 창대교회 중직자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창대교회 목회자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격과 위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라.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이 말씀 오늘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모든 관계가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지도, 여러분요, 모든 이름들은 뭐와 함께 주어지냐? 법적 가치를 부여받아서 지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법이라는 건 무서운 거기도 하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때는요, 완전히 보호받는 것이고요. 또 법이라는 것은 버리고 무시하고 안 지키면요, 완전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 안에서 이름을 부여받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요, 굉장히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마지막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 이름을 얻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이름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 내가 그 이름에 대한 본분을 다하고 그 본분을 지키는 건 굉장히 사람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법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사람의 이름과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과 이름에 따른 본분을 또 축복을 여러분 지키고 살아가는,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이 그러면 뭡니까?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 출처가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 전부 다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아름답습니다. 우리 정 권사님 뒤에 최윤영 권사님 보시네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요 보고 서로요 아름답다고 축복하고 귀하다고 복되다고 축복하고. 아멘. 그래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남자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성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별에 따른 하나님의 가치와 그 성별에 따른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가치로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요즘 이 시대가 병 들어가지고요 남자도 없고 여자가 없어. 여자를 갖다가 예쁘다고 말하는 걸 갖다가 막 요즘은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여자를 갖다가 여자만 예뻐야 되냐고 그러면서 남자도 예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여자만 예쁘다 이제 너는 여자니까 이런 말하는 걸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남성과 여성 성별의 차이 없어 하면서,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결혼해도 되고, 자 이런 성별의 이런 경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그 이름과 함께 부여받은 그 이름의 본분과 역할이죠. 이 역할들을요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시대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신 가장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가 남자와 함께 여자가 여자와 함께 동성연애하고요 완전히 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본분과 사람의 역할과 사람의 이름에 부여된
그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사람의 본분을 더럽혀버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죄를 짓는 거 그게 중요한, 그 죄 때문에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 행위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맞지만, 우리가 벌을 받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요, 그것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본분과 그 직분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요, 굉장히 큰 축복이면서 의무고 책임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역할을 바로 찾고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우리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주어진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거든요.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사실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창세기를 통해 오늘 근본을 회복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이 실제적인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아니죠, 2장입니다. 그게 3장으로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잘못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면 여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여자에 대한 여자의 역할이, 여자가 여자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 지켜 행할 때에 그 가정과 그 삶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라. 현숙한 여인. 우리가 여자로서 이 말을 듣는 건 최고 축복일 겁니다. 참 지혜롭고 성숙하다, 그 말이죠. 현명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얻으리라. 그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 가정은 굶지를 않아요. 그 현숙한 여인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좋은 것으로 옷 입어요. 그 현숙한 여인의 신랑은 성벽 위에서, 성 위에서 그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돼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현숙한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자를 그만큼 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힘셉니까? 도움 주는 사람이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남자 되게 하는 게 누구냐? 여자예요. 아멘. 남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남자에게 주어진 모든 본분을 지켜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남자를 돕는 조력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 여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그건요, 이거 보세요. 그 역할의 차이는요, 절대로 대신 못합니다. 절대로 대신 못해요.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거, 스스로 뭔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걸 하면은 사람이 좀 이상해져야 되거든요. 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남자가 여자 역할을 어떻게 대신합니까? 알을 가슴에 안고 젖을 줄 수 있습니까? 남자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왜 그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냐,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남녀 평등하면서, 차별하지 마라 하면서. 여러분, 진짜 병 들어가는 시대,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소수가 미치는 영향은 세상에 너무나 커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복음 안에 왜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왜 영향을 받냐? 올바른 뭐가 없어요? 원칙이 없고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소수가 막 틀린 걸 강조해도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다수가 이야기하면 믿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우리 자신을 알고 성경대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뭐 나쁘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좋으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마지막까지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완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미 아담 속에 하와를 지으시고 또 남자를, 여자가 필요한 존재로, 또 여자가 있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뭐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요, 반려자요. 또 그에게 응답하는 사람이라. 아담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 그의 곁에서, 그의 앞에서 남자에게 응답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또 중요한 관계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돕는 자. 그래, 두 사람은 언약 안에서 신체적,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가진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남자를 돕는, 그래서 보면요, 일단 다른 사람 다 이야기할 거, 저를 두고 볼 때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게, 또 남자를 이렇게 지으시고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걸요, 저는 절감하고 살아갑니다. 절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름을 그 뒤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여자의 이름을 누가 또 짓습니까? 아담이 짓습니다. 여자를 하나님이 여자라고 이름하지 않고 아담에게 뭘 주셔요? 여자의 이름을 짓는. 그래,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먼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요.
뭐 마취제를 먹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뭐 깊이 잠들게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깊이 잠들게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깊은 잠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그 잠들 때에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 여자의 재료는 갈빗대예요. 누구의 갈빗대요? 남자의 갈빗대요. 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집에서 살아온 부부지만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혼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한 몸이 될지니. 할렐루야. 원래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취하셔서 갈빗대로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생물학적인 어떤 이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존재로서 오는 거지만, 다른 자리에서 오는 거지만, 언약적인 실제적인 법적인 위치에서는 뭐요? 그 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둘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한 몸이 되는 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서 부부가 결혼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 아담에게로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저거 뭐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 나를 닮았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요. 아담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거울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얼굴을 못 봤을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맞아요? 이걸 아담이 자기 자신을 에게서 취해서 사실상 만든지 깊이 잠들고 잘 몰라. 그런데 뭐요? 여자의 뭘까지 알았게 들어봐요? 이 말하자면 성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갈빗대로 취하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거예요. 이름을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영적 질서고 원리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고 요즘 이제 말하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왜 여자를 뭐 집에서 여자가 뭐 반만하는 존재냐고 하면서 요즘은 이제 막 이혼하기도 하고요. 어떤 뭐 탤런트는 나와서 부부간에 또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 이제 다시는 뭐 당신하고 함께 사는 건 이번 생애까지라고. 내가 뭐 밥 만들어주는 기계냐 하면서 막 이런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여자의 역할이 그런 집에서 꼭 반만하는 역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치와 역할을, 그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행하여 갈 역할에 대한 부분을 주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영적인 존재의 의미로 가치로는 전혀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자꾸 뭔가 다르다라고 뭔가 분리시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소중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그 뒤에 바로 말씀 나옵니다. 결혼과 가정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법과 그 결혼을 통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뭘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뭐 합니까? 어른과 부모로부터 서약을 받아요. 서약을. 또 서약을 해요. 여러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중직자 임직 받을 때 뭐 했습니까? 서약했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법적 관계인 겁니다. 법적으로 내가 그리 살겠노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과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그 직분에 따른 권한과 그 직분에 따른 신분 권세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내가 이 법을 지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뭐요? 언약과 서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특별히 결혼은 또 뭐요? 부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서약, 하나님이 주신 서약 속에서 결혼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뭡니까? 니나 나나 딴 데 살다가 만나가지고 좋아서 만나가지고 살다가 이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요즘은 이 결혼을요 너무너무 무가치하게, 요즘은 또 어떤 결혼식도 이제는 뭐냐, 주례도 없어요. 문화 따라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냥 주례도 없이 그냥 막 이제 어떤 누군가의 부모의 이런 중요한 이런 중재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어. 둘이 좀 그냥 살다가 둘이 싫으면 또 헤어져. 이런 지금 결혼 문화 풍습들을 지금 세상에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올바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사단이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체험하는 그 언약 체험의 훈련장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서로 맞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그 언약 체험을 훈련해가는 훈련의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 문제 있는 사람이 오지만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문제가 없어. 그래, 그 언약을 문제 없이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언약을 체험하는 훈련장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얼만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격과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자면요, 정말로 막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런 순간에도 또 뭘 기억해요? 내가 누군지 나의 본분을 기억하는 건 내가 아버지라, 내가 또 어머니라,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신랑이라, 누군가의 내가 아내라. 그래, 그 신랑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과 본분을 언약 안에서 얻은 나의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의 본분을 지키고자 우리가 또 도전하고 갱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해버리죠.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막 포기해버린다. 내게 가져 있는 주어진 이 직분과 본분을 내가 진짜 이런 식으로 내가 평생 살아야 돼 하면서 포기해버린다니까. 조금만 복음만 해서 이기면 될 건데, 그죠? 여러분, 언약 체험의 뭐요?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복되는 안식처가 가정입니다. 아멘. 제가 제 아내가 그런 걸 제가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같이 부부가 되어서 한 삽니까? 저는 그래도 지기 집이 편하겠지. 아직까지는 제가 그때 생각이 자기 집이 친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명절 때 시골에 다녀오고 집에 오더니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아무리 뭐 이래저래 해도 우리 집이 제일 편하네 하면서 우리 둘이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걸 내가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집이 제일 편하죠. 예. 여러분이 잠자리 하는 여러분 집,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이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지저분하다 해도 어디가 제일 편해요? 우리 집이 제일 편해요. 안식처예요. 어제 저녁에는 막둥이가 현지 언니 집에 가서 오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 자면 안 되냐고, 다음 주에 자면 안 되냐고, 뭘 할 거 있는데 그걸 좀 덜 하고 왔대. 그래서 현지 언니 집에 가서 자면 안 되냐 그래서 안 돼. 남의 집에 가자는 건 안 돼. 왜 안 되는데 하면서 밤에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럽게 웁니다.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냐고 묻는 겁니다. 왜 가면 안 돼? 아직 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 아직은 다정이는 엄마 아빠 집에서 자는 게 제일 안전해.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어. 이 집이 너한테 제일 안전한 곳이야. 근데 지는 그래도 괜찮아 나 하룻밤만 자고 와서 잘 수 있다고 하면서 서럽게 우는데 도저히 내가 안 돼서 아내한테 데리고 밖에 나가자라 그랬어요. 나 얼른 잠을 자야 새벽기도 하고 하니까 밖에 데리고 나가자라 그랬다니까. 그거 뭐죠? 우리 가정이 가장 평안한 안식처고, 나는 나가서 놀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은 날 보고 뭐라고 해요? 동훈아, 네가 있는 네 가정이 제일 행복한 곳이야. 동훈아, 네가 섬기는 네 교회가 네한테 가장 안전한 곳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이 창대 교회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아멘. 여러분에게 창대 교회가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안식처가 누려지는 그 기준이 뭡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곳이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본분과 직분과 그 위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의 4절로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결혼하고 서로 서약한 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서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단 한 가지도 법 없이 관계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 봤습니까?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서 뭐 해야 돼요? 결혼 신고해야 됩니다. 부부 신고해야 된다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그냥 낳고 나 혼자 키워봅니까? 아니요. 반드시 가서 뭐 신고합니까? 출생 신고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세상에 우리는 출생과 결혼과 그 모든 출생의 시작부터 전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고장로님,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법으로. 법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놓쳐버리는 건 법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르게 누리고, 또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이 예배자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면요 안 부끄럽습니다. 아멘. 근데 어때요? 법을 어기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집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단 한 가지도 법 관계 없이 주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잠깐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또 12절에 보니까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단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모든 기록의 앞에 봐보십시오.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그 뒤에 쭉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쭉 말씀하신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조건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조건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멘. 내 인생을 지키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시면 돼요. 모든 관계, 모든 것 속에 뭐가?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 법이 언약과 함께 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과, 먼저는 하나님이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이 관계에 뭐가 체결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 선악과를 지킬 때 무슨 법이 돼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요. 그런데 뭐요? 이 법을 어겨버릴 때는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신 법은 뭐냐? 이것을 지킬 때에 생명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는 존재로 지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한 언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체결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 관계가 되어진 거냐? 언약 관계이면서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형성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 존재가 된 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네, 이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이 남자와 여자의 부부와 결혼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법적 질서의 관계 속에 누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부모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전과 종의 관계, 그 모든 관계의 법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그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법도 무시하면 하나님요, 절대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도 세상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냐 사망의 법이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면 죄와 사망의 법에 결국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본분을, 언약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본분을 사람의 응답을 바르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언약관계 속에서 이 생명의 법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게 생명이 되고 사망이 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요?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겁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꼭 그거 찾아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과 모든 본분이 전부 뭡니까? 이게 언약관계, 법적 관계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직분을 이게 말하자면 놓치고 이 직분을 따라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은혜입니까?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신분을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이제 또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의 직장, 그 모든 직장에 들어갈 때도 뭐 합니까? 전부 법이 존재합니다. 법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모이면서도 내 위에 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와 그 가정의 우리 자녀의 관계를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계명대로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역할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법적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떼쓰지 말자. 우리 다정이처럼 떼쓰면 안 돼요. 네가 이 가정에 여기서 자고 여기서 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가 언약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말씀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최고의 언약 축복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우리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다 지었지만 우리 위에 우리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건데 그것 가지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시고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언약의 가정으로 맺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또 자리하고 모든 위치가 법적 관계 속에 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세상의 법을 실제로 움직이고 그 세상의 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달란트와 전문성과 실력과 기능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행하고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